우리 앞뒤자와 함께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며칠 전에 컴퓨터 자판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는 중이었는데 시간이 참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판이 목통이 된 거예요. 도대체 글씨가 써지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고장이 났을까? 그래가지고요, 연구 끝에 아마도 이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배터리를 집안에 있는 걸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분, 10분 쓰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실에 가가지고 전사님 이제 테이블에 컴퓨터에 배터리를 꺼내가지고 자판에 넣어서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 도대체 그 고성능 컴퓨터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잠시 그런 생각을 또한 연상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방전이 되니까 아무리 훌륭한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구나. 우리도 어쩌면은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지치게 될 때 그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나름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거룩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지쳐 계시는 영혼이 있지는 않을까.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면서 삶 속에서 실테라처럼 묶여져 버린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늪에 빠지는 것처럼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지치죠. 비교 속에서, 대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이 모든 것을 소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비로소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말씀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나로부터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어차피 내 경험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펙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거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힘이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달려갔겠죠.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 무슨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정에 문제를 껴안고 지금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차별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래 내 딸아 하면서 받아주셨을 텐데 오히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묵묵무답이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묵묵무답.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냉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냉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거절감을 혹시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간절하게. 그때 주님께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러면 유대인은 자녀고 나는 개란 말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반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어요?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오가는 서로 상용하고 있었던, 통용하고 있었던 문구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거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은 또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감동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간구가 아니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어쩌면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관심하신 것 같고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맹인, 또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 바로 고쳐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또한 7병2열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먹이시는 예수님, 채우시는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고쳐주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 이 사모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석고처럼
율법적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하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의 신앙 명제가 아니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떠한 부모가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떠한 부모가 뱀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진단을 받게 되었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것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있었어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죠. 그리고는 15년의 생애를 연장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15년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이 여러분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므낫세 왕이 12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애를 더 연장받았을 때에 므낫세를 낳은 겁니다.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이 계보는 메시아 계보로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그 혈통에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 단순히 그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을 담아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당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로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세요. 개인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양무리 안에서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양무리를 오픈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양무리로 거듭납시다. 여러분, 간절하게 율법적 기도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돌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 3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지만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오늘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제자들은요 고민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제자들이 고민 충만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 읽으신 것처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먼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돌파하는 믿음이 발전하는 것이지 허망한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어요. 그런데 바위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여러분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 사울 왕은 그 다윗에게요 자기의 갑옷도 입혀주고 자기의 창칼도 내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몇 걸음 걸어보니까 도대체 어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지요.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조약돌 있지 않습니까? 물맷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개를 주워오는 겁니다. 그 물맷돌은 어디에서 사용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그 양을 소중히 하면서 지켜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결투를 할 때 사용했었던 돌멩이. 그 돌멩이를 가지고 석기 문명에 지나지 않지만 철기 문명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 써보지도 못하고 단 1개를 가지고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어린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명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의 팔뚝 힘이 그렇게 셌을까? 야구선수, 투수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셌을까? 제 생각에는요, 그때 바람이 훅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방향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아마도 골리앗의 인중에 정확하게 맞았겠죠. 여러분, 바람은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의 승리는 한 사람 다윗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일어설 때 우리 가정이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일으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내가 온전하게 일어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거기에서 돌파하는 믿음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금요일 밤 함께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허락되어졌고 에바브로 디도가 허락되어졌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소중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 속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소중하게 보듬으십시오. 확률적으로 볼 때에 4,000분의 1이라 하더라도 못 미치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파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우리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따라해보세요. 축사하시고. 예, 이 축사가요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축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땡스, 하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어지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기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인생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요, 감사. 따라해 보셔요. 감사입니다.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염려 충만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는 자는요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염려함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그 인생 법칙 가운데는 감사가 흘러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세상 의지하다 보면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끝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벽돌을 쌓듯이 이만큼 쌓으면 더 쌓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더 쌓고 싶은 것이 인간이고요. 더 쌓고 싶은 것이 인간이고요. 나중에는요 그 담장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갇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이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쌓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족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를 열면서 감사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세요.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감사가 식어져 버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믿음의 생애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역경 앞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실망하셨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어차피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기로 작정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붉은 피가 흐르고 있듯이 여러분 안에 감사의 영이 흐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의 삶의 비결이 됩니다. 성도 간의 대화 속에도 감사,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도 감사,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로 오늘을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벼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200배를 껑충 뛴답니다. 몇 배요? 200배를 껑충 뛴대요.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벼룩 위에다가요 투명한 컵을 딱 덮어놨어요. 어떤 현상이 있었겠습니까? 벼룩이 껑충 뛰다가 천정에 꽝 하고 부딪히고 꽝 하고 부딪히고, 와, 하루 이틀 반복하다 보니 학습 효과가 나타나겠죠? 어떤 학습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유리컵을 딱 씌우니까 이 벼룩이 어떻게 돼요? 200배를 뛰던 벼룩이 물컵 높이에서 더 이상 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과거의 상처가, 절망이 내가 지쳐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좌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기억으로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아니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인하여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